오늘 세례축제 예배 본문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했을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는 절대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도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셨으니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성 일인격, one person, two nature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격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했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세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음은 모범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주고 있는 가운데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럴 수 없다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였습니다. 망설이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리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례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용서에 있어서도 자기를 비우심에 있어서도 범사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기본적 사역은 사실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른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더 나이를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고 모범을 보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른이 힘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나 나이로나 앞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교회는 큰 축복입니다. 이제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요한의 고백을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세례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례식이 하나님의 명하심이었고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삶의 분기점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역사는 BC와 AD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역사에서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임하시면 그 한 사람의 생애에 BC와 AD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생애를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창세기 5장 21절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365세 가운데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에녹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러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에녹이 교회를 다닌 것과 다니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삶의 분기점 말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세례 예식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나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세례에는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사역으로의 결단이요 출발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은 말합니다.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요. 요한의 세례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니 마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할 때 성령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으니 그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오늘 세례 받으니까 좋다 이지만 먼저 하나,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삶이 바뀌게 하소서. 또 하나, 하나님, 나도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세례 예식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은 바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어려울 거야, 너는 힘들 거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물세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묵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 세례를 통해 법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으로 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 세례를 통해 법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적 그리스도인,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가 누구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침을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서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기도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끊임없이 성령님 임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